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89년 2월 달에 겨울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기차 타고 논산으로 갔다가 10일을 대기하고 화정에 있는 부대 신교대로 밤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승영군이 제대하고 저렇게 멋지게 아빠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제대해서 수고했다고, 덕분에 내가 잘 잤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승영군은 저 남쪽에서 근무를 해서 들리는 얘기는 외놈을 지켰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우리끼리 저 남쪽에서 근무한 친구들은 외놈 지킨 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처음 갔을 때 이제 처음 가면 가자마자 근무를 세우는데 뭘 압니까? 뭘 몰라요.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대뜸 가가지고 어떻게 줄을 잘못 서서 그런지 밤근무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철거 남의 거 얻어쓰고는 그냥 쫄랑쫄랑 어떤 한 일병이 행정병인데 일병을 따라서 근무를 갔는데 대뜸 알려주지도 않고는 암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암구가 뭐냐? 뭐 알려준 적이 있어야지. 또 그거 그거 미리 가서 본 적이 있어야죠. 몰라요. 그거 몰랐다고? 우리 아빠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1시간 근무 수기를 정말 왜 그렇게 힘들게 근무를 섰는지 아주 못됐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이 항상 위치가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신중하고 겸손히 살아야 돼. 힘 있다고 나댈 것도 아니야. 그 한 6주 훈련 딱 마치고 그 행정병이거든요. 행정병. 근데 6주 훈련 딱 마치고 우리 저 육본에서 그때 당시에 근무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때 육본에 계신 분들은 파란색 하늘색 엑셀차에 6 이렇게 써 있는 차를 타고 다녔거든. 근데 일반 예하 부대에 별 둘이어도 6번 중령이 오면 하여튼 부대가 다 뒤집어지는 정도인데 하필이면 퇴소하는 날 그 6번 중령차가 딱 왔는데 거기 대대장이 이 집사님이 강원도 지역에서 대대장 할 때 참모로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아래 후배죠. 그 차가 딱 들어와서 저를 딱 찾는 순간 그 행정병이 도망가 버렸어. 야, 나한테 한 짓이 있어갖고 도망가 버렸어. 야, 사람은 참 어떤 상대에 좀 조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 그때 했습니다. 나타나질 않더라고. 내가 부대를 떠날 때까지 겁이 났나 봐. 암고라는 거는 캄캄한 중에도 상호 간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를 식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캄캄한 중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뭘 쫓아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암울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앞에 엘리 제사장 때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세대에 자라난 사람들이 바로 다윗 같은 젊은이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피셨죠.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즉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주목하셨고 사실상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탁월한 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지키는지 여전히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쓸 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과 후가 다른 것은 믿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살아본 흔적을 가진 사람은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잔뜩 든 것 있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사울도 그때를 사는 사람이고 다윗도 그때를 산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 됐지만 살다 보니 왕이 되니까 달라져서
자기 욕심, 자기 의를 위해 내 것 찾는 인생이 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시대를 사는 사람 다윗은 사울과는 또 달랐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뭔지 안 순간 확실하게 전과 후가 다른 선택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맞춘 삶을 사는 것. 아버지의 양떼를 지킨 어린 시절, 맹수들에게서 그 양떼들을 지켜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돌멩이 들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왕이 된 이후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항상 기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함께하는 군사가 몇 명인지 그건 나중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거였던 겁니다. 가라 그러시면 내 숫자가 얼마 되든 안 되든 일단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기도와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지도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세대들 중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고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저 북쪽 산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도전하지 않고 싸워보지 않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 땅은 저거 원래 우리 건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그때 아마 1980년대 초반 이때였습니다. 그 38선 너머의 북쪽 땅도 문서를 가지고 한창 거래할 때가 있었는데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운수업을 하셨던 저희 이모부께서 친구분들하고 이제 그 어유지리 일대하고 그 비무장지대 너머까지 땅을 다 사가지고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제가 학생 때 소치로 목장 가서 일했던 게 그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유지리 그 한탄강 옆에 임진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해 떨어지면 군인들이 철조망을 이렇게 도로에 쳐놔야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데요. 호롱불 끼고 있었고. 그 땅을 갔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 친구들끼리 우애가 조해가지고 친구들 이 땅은 원래 내 건데 네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서 바꾸고 한 세 분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모부 땅은 저 38선 너머에 있습니다. 북쪽에. 고향이 이북이었거든요. 곧 통일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또 기업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겠죠. 알긴 알아 그 땅이 어디쯤인지. 근데 그럼 뭐해? 전혀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답답하죠. 아마 분단의 아픔이 있는 우리나라니까 그런 얘기들이 한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북쪽에 있는 땅 사는 거. 문서는 있어요. 아무런 권리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바라보고 저희가 우리 땅이야. 자녀들이 알아요. 저기가 우리 땅이야. 근데 뭐예요? 가지도 못하고 내 것도 아니고. 믿음의 기업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본 흔적이 있고 도전한 삶이 없으면 내가 발로 밟은 자국이 없으면 그거 머릿속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머리는 엄청 큰데 손발은 작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친실한 주의 자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안에도 나쁜 놈이 있더라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삶의 흔적으로 아무리 캄캄해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구나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것. 그건 주님을 만난 이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사사기를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간섭하고 가시처럼 거는 민족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 블레셋을 어찌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걸 다윗이 시원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다니면서 온통 힘센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곁에 뒀다 그래요. 그리고 세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그랬다. 상비건을 조직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분이 안 쳤습니다. 누가 더 전쟁을 하면 잘하겠습니까? 사울이 훨씬 잘하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울은 블레셋에게 죽고 어찌하지를 못했는데 다윗은 왕이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보니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왕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로 나라를 지킨 왕이었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도 죽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한평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많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이렇게나 많이 남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그렇게 노래했고 글로 표현했고 백성에게 노래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확실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그것도 죽을 날이 임박한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유약한 왕이었습니까? 네?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태평한 시대에 아버지 곁에서 편하게 왕자 노릇하다가 왕 못 될 뻔했는데 엄마의 그런 끈덕진 기도와 약속에 대한 도전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을 볼 때 알잖아요. 배다른 형제가 자기가 왕관 쓰고 왕이라고 나댄 거 솔로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날 좀 부축해라. 그러더니 선지자한테 명령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면류관 씌우고 저 실로암 목가대에서부터 저 성전 분문까지 왕의 골짜기로 행진을 하게 해라. 그리고는 방백들 앞에서 3천의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왕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왕을 남겨놓고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요. 그때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야, 마음 다 잡고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데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유약했던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사는 삶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과 가문인 신앙의 명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내 인생의 욕심이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근성은 가져야 됩니다. 그것 하나가 분명하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 이 다윗 하나만 봐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 왕족도 아닌데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건 다인 게 아니에요. 바로 다윗 왕에 있던 중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던 다윗이 그런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 곁에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았다. 사무엘상서 17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전쟁 치르기에 간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들 몇천 명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그럴 때였어요. 예전에 고대의 전쟁은 그거 아니에요. 준비한 무기를 두고 저쪽 진영 이쪽 진영 서가지고는 장군들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너 나가. 그럼 나가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덤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에? 그렇게 용기 있는 요나단도 사울왕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시간만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욕은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딱 가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꾼들 남겨두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가서 하는 장면이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사울왕에게 나갑니다. 내가 나가겠노라.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게, 야, 내 갑옷 입고 나가. 그것도 웃겨요, 그죠? 에? 내 갑옷 입고 나가. 아, 왕이었으면 죽더라도 전쟁터에 죽다고 갔어야지. 야, 내 갑옷 입고 나가. 일단 웃기더라고. 이게 다윗이 뭐라 그래?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창한 꿈이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목동 일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는 것, 목동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서 양떼가 중요해요? 다윗이 중요해요? 네? 양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그럼 아들이 곰하고 싸웠다 그래. 아버지가 화가 나. 그 양떼를 줘버리지 그거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양떼. 그리고 사자나 곰이 양떼를 하나 업어가면 그걸 쫓아가서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알았겠죠. 이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게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곰이 얼마나 날랜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에 오면 평생을 곰만 연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계신 그분이. 곰은 저 온풍기에 대해서 나무 어떻게 쑥 가다 저 온풍기에 대해서 곰이 딱 나타났어. 이크 도망가야지 딱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곰이 바로 내 뒤에 와 있대. 곰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곰은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은 엄청 빠르고 말래요. 곰이 연어를 잡을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연어가 점프하고 팍 뛰면 그거를 탁 쳐내잖아요. 뭐 물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딱 보고 있다가 툭, 딱, 툭. 이게 곰이 연어를 사요. 얼마나 빠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90년도에 직접 오리에 있는 곰을 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곰을 불화를 했어요. 축협인지 농협인지 통해서 농민들 돕는다고 곰을 사육을 하게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 웅담즙.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내가 홍천에 있는 그 권사님이 감리교회는 남자분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다고 제가 모시던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딱 갔어요. 휴가를 나왔을 때 딱 가가지고는 갔더니 그 곰 우리를 보내주는데 그 초록색 철망 있잖아요. 그거를 숲속에다가 이게 쳐놨어요. 곰을, 그리고 거기다 한 마리 갖다 놓은 거야. 500만 원 줬대. 그 곰이 있는데 그 키워가지고 있는 이걸 빼먹은 거지. 이거 웅담 숲고 가가지고 참 잔인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근데 그게 안 좋은 건 줄 몰랐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거 하라 그랬지. 근데 곰을 딱 봤는데, 야, 그건 아직 이거 뽑기 전 곰인데 설중에 딱 가서 먹이를 주러 딱 가는데 안 들어가 절대로. 밖에서 이렇게 일 보지. 근데 곰이 뭘 하나 툭 하니까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서커스에 오토바이 타면 뺑 돌잖아요. 그만큼 빨라 곰이. 여기서 이쪽 가는데 나는 원숭이인 줄 알았어 처음에. 원숭이가 덩치가 크거나 멀리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 곰이었어. 그만큼 날래요. 근데 그 날랜 곰을 다윗이 맞서 싸웠다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 다윗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당당하게 왕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곰한테도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란 인들, 곰보다 못한 나는 하나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순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신실하고 더 충성하고 더 신중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양을 치고 있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8이었습니다. 7만 딱 내세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도
8명의 아들 중에서 손님 오면 그래도 내세울 만한 아들은 7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풍속에 있다면 예쁘장하고 준수하다 이 정도면 남자 구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남자 구실 못한다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왕감이라고 얘기하면 압살롬은 막 머리털도 막 이렇게 길고 털도 막 수북수북하고 누가 봐도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다윗은 그냥 맨질맨질하고 성경은 소녀 같다, 예쁘장했다라는. 그러니까 너 양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에 일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상서 16장을 보면 아버지 신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갔을 때 뭐 치즈 몇 덩이하고 곡식하고 형들한테 갖다 줘 갔을 때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일하는 사람 일꾼들을 내버려 두고 다윗이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 말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양을 그 중요한 시대의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기도 한 번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다윗은 양치고 있어. 이런 정도였단 말이지. 집 안에서도 사실상 다윗의 존재감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그런데도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맡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당하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겸손할 때, 더 신중히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넘어져 봐야, 꼭 아파 봐야, 꼭 실패해 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보니 확신이 선 거예요. 말틴 루터가 아버지가 너는 꼭 법대를 가야 된다, 법관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1505년 5월에 에르프루트라는 그 대학 법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 한 2달 하고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친구하고 자기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때 이 젊은 한 20대 딱 들어선 말틴 루터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읽다 보니 자기가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갔다 오는데 벌판에서 번개가 빠릉빠릉 치는데 하필이면 앞에 걸어가고 있던 자기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준비도 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애매모호한 상태에 죽어버리면 인생이 뭐가 되냐, 각 겁신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순간 번개는 뻥뻥 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 안나요, 카톨릭 시대였으니까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인 설이고, 다른 설은 이제 역마차 그 차 안에서 칼에 찔렸는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같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설이 2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 공통점은 그거예요.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다. 내가 죽지 않고 살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그래서 2달 후 7월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문을 해서 수도사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절박한 중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근데 이게 신기하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한 순간, 우리 재준 씨도 갔다 왔잖아요. 바르트부르트 성에 갔었잖아요. 말틴 루터가 성경 번역했던 그 책상 있지 않습니까? 잉크병 던졌던 벽에 흔적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 한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교회, 독일 백성에게, 독일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막 쓰면서 그 한 사람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쓴 순간, 그동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주님을 찾을 때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왜? 자신이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순간 교회가 깨어나고 백성이 깨어나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주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멋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주인을 분명히 하면 선택을 분명히 하게 되고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붙잡아 봤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면 된다. 그랬더니 목동이 왕노릇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정말로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쫓아간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굳이 양치고 있는 자기를 불러들여서 그 귀한 기름 뿔병을 기울여서 자기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땀 냄새 막 엄청 나고 양 냄새 나고 그렇게 막 형들은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 온다고 막. 근데 자기는 막 양치고 왔는데 뜬금없이 무릎 꿇라고 그러더니 뿔병에다 기름을 쫙 붓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순간 이후로 다윗은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굳이 양치고 있는 나를 여기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 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뭘 생각해요? 감정이 아니라 감동하심을 먼저 찾죠. 내 감정대로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거 저 사울 왕 죽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 아니냐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막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해 봤더니 내가 믿어온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다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차이는 뭐였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감동하심이었다는 것.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에 합는 것. 사울은 점점 자기밖에 없습니다. 점점 자기 생각이 맞아요. 예? 아말렉을 다 도말하라 그랬는데 왕 하나 살려가지고는 자기 전리품처럼 왕을 막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 이런 자랑하고 다니지. 사무엘 선지자가 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리고 라마 나요스로 가버립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뭔지 고민하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 주변에는 점점 불안한 사람들, 다윗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 사무엘상서 16장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들을 만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울 왕 옆에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저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존재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이 청년 때 찾아가서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막 춤도 추고 영이 임해서 막 난리가 났었다. 그래.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비전에 대해 설명해주고 집으로 보낼 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러면 사울 왕 옆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봤다? 주께서 함께 계신 다윗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악령이 지배해서 막 미친 척하고 미친 게 아니고 미쳤지. 미치고 막 난동을 부릴 때 얘기한 겁니다. 저 소년에게 와서 악기를 수금을 타게 하시면 왕이 치료가 됩니다. 음악 치료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불려와가지고는 연주를 하고 막
전쟁터에서 못 알아간 거 보면 확실히 미치긴 미쳤던 것 같아, 사울 왕이. 왜냐하면 17장에 나오잖아. 이건 16장 얘기고.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한 거예요. 어? 그렇게 막 말똥말똥 아닌 것처럼 쳐다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 내가 한 거예요. 예.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열정을 가졌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찾으니까 엘라 골짜기에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딱 갔더니 이게 웬걸. 군대가 몇천 명이 모였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욕하는데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긴 목동이고 용사도 아닌데 아니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난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존중 없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놈이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막 다윗이 의분을 포함해서 내가 나가겠다. 왜? 40일 동안 욕을 먹고 있었어도 이건 하나님의 군대거든.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 이게 바로 주의 뜻을 쫓아가는 다윗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꼭 사람을 감동하셔서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사울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후 집으로 갈 때도,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마음과 뜻이 죽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그런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성을 비우고 도망할 때 사무엘하서 15장 30절 3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딱 돌아보니까 성 안에도 방백들이라고는 있는데 대세는 기울었다. 전부 압살롬 편을 보는 겁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옆에 있는 군사는 저 블레셋 용병이었던 이때뿐이 없는 겁니다. 이때가 400명인지 600명인지 그 군대만 데리고 다기 건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압살롬 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서글퍼요. 그때 맨발로 울며 다녀오신 분도 계지만 그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감람산까지 걸어가고 맨발로 가고 그 계곡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고 있는데 32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지금 압살롬한테 죽을 수 있어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도망가면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나루턱에 찾아가서 갈 때 가더라도 거긴 갔다 가야겠다고 가는데 그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친구 후세도 이 상황이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겠는 거야. 어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다윗에게는 있었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거기서 죽더라도 거긴 갔다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걸 자기 동료였자 친하였던 후세마저도 그걸 아니까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쫓아갔는지 아는 모습이에요. 에? 사라지면 거기에 있는 거야. 안 보이면 거기에 있는 거야. 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안 보이면 성전에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이면 뭐 종로 가 있든지 뭐 강남 가 있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 이게 아니고 안 보이면 그냥 우리 엄마는 교회에 있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는 사람 있으면 더 신났을 텐데 한 사람도 없네. 다시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거기 있었어요. 거기. 안 보이면 거기에 있는 거야. 오죽했으면 도망가는 중에도 친구가 여기 가면 다윗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쫓아왔겠냐. 참 귀한 모습인 거예요. 어느 상황이건 어느 때이건 하나님을 뜻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성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초라는 것을 갖고 신앙으로 존중하는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내 영성의 뿌리고 보금자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사 같아서 권사가 된 게 아니라 권사를 되게 하셔서 내가 권사만큼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 같아서 목사가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저는 강도사 인허받고 목사 되기까지 3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갈팡질팡한 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95년도에 강도사 인허받고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 3년 동안 갈팡질팡하고 그걸 아마 아셨나 봐.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안수를 받는 순간 끝난 거다. 안수를 받기 전에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라. 그 얘기 하셨거든. 맞아요. 직분은 그건 내가 목사 같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거지. 나는 직분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거기서 맞춰 사는 겁니다. 조금씩 자기 몸을 써서 복종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에 맞춰 사는 것.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관계를 정리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얼마나 걱정이 돼요. 비리비리하고 전쟁은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아버지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내가 널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보호하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를 주는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면 산다.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반드시 형통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 5절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가 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도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할게요. 다윗이 처음 유다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이제 긴장 관계에 있고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군대 사령관이 되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10지파들이 이제 누가 왕이 되냐 막 설왕설래하면서 군대 장관이 뭐 이렇게 막 이게 복잡한 상황에서 아브넬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고 유다의 왕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려 하는 화친을 맺어올 때 요압이라는 장수가 이 다윗의 신복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크게 치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왕한테 입 바른 소리도 말했고 대단한 위치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춘지간인 거예요. 요압이. 그러면 자, 내 아들 솔로몬이 심신도 유약한데 왕이 됐어. 내가 없어. 근데 요압은 나랑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에? 우리나라는 수양대군 생각하면 돼. 그런 왕이, 그런 군대 장관이 어린 솔로몬을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요압이 나에게 어떻게 했지 돌이켜봤더니 결정적으로 자기 욕심이 있을 때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게 요압 장군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브넬을 딱 북쪽에 있는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때 태평한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만 요압이 가서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가는데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그 아마샤도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왕이 있는데 자기 맘대로 했거든. 나한테도 그랬는데 솔로몬한테는 오직 할까?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경계하는 거예요. 너 왕 되면 저 요압을 편하게 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무섭지요. 그걸 다윗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겁니다. 혼자 남았을 때 저 괜히 저 요압이 저거 왕이 찬탈하고 이거 복잡하다 안 되겠다. 솔로몬아 너 조심해라. 그리고 시므이도 평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 가문이에요? 앞에 선왕 사울의 집안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근데 시므이가 자기가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고 도망가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쫓아가서 저주를 하고 네가 사울한테 그렇게 너가 그 꼴이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을 때 옆에 있는 후세가 왕이시여 저놈을 당장 도륙합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냐 하면 냅둬라.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나한테 저주한 건 줄 누가 어떻게 알아. 그냥 냅둬. 그리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멀쩡히 귀환할 때 시므이가 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난리가 졌어. 살려줬어. 왜? 살려준다고 했거든. 근데 나는 난데 아들 솔로몬은 언제 또 머리 들고 베냐민 지파 운운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므이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똑같은 왕과 왕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그러잖아,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관계였다는 거. 자기 먹을 거 없이 배고프고 도망가는데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와서 막 곡식도 주고 빵도 주고 먹이고 거두고 편안히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네 왕이 먹는 식탁에 반드시 같이 앉아서 국정을 같이 논해도 된다. 그 사람들은 존중해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빠 마음인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때는 수인성 전염병이 돌면 병원에서 약도 없고 그냥 앓다가 죽는 거였어요. 이 수인성 전염병의 특징이 뭐냐면 피가 안 멈춰. 막 코, 귀, 눈, 피가 막 쏟아져요. 신기하게. 근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이젠 내가 죽었구나 하셨던 것 같아. 어찌어찌해서 병원 한 군데서 이렇게 했는데 밤에 한때 여름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야, 얘야, 삼촌들 중에 얘가 있는데 그 삼촌 얘기는 꼭 흘려들어라. 귀담아 듣지 말고 그 말은 꼭 신뢰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으니까 이 아들이 혼자 살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삼촌들 중에 아무 어떤 뭐 이런 삼촌이 뭐 착한 삼촌이 있지만 그렇게 뭐 자기 것만 차린 거. 왜냐면 우리 어머니 외갓집이 저 수원에서는 그래도 생일잔치하면 할아버지 생일잔치하면 일주일 했던 집이거든요. 방앗간 그때 당시에 방앗간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손님이 와서 일주일 해야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엄마가 큰딸인데 하나도 안 가졌어. 그럼 전부 그거 누가 가진 거야? 남동생들이 다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게 그때 돌아가실 때면 그게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 돌아가실 뻔했을 때, 물론 그 뒤로 건강하셨지만은, 예수 믿고 하셨지만은, 그때는 그게 걱정이 되는 그런 거지. 야, 아무개 이야기는 절대로 믿지 마라. 이 얘기를 그 이제 중학교 아들한테 해주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셨던 거겠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음, 심정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나. 나 없는 때에 저 요압이나 이런 주변에 입김센 사람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갖고 후들릴까라는 생각을 했고 솔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만 잘 쫓아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게 하신 말씀대로 네 뒤를 이을 왕과 자들이 끊이지 않고 왕위를 지키게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말을 믿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없는 시절 일천의 번제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그 아들을 하나님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열왕기상서 2장 1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었더니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여선 대대로 주님 만난 신앙의 명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복된 가정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